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이 한 20장 정도 되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 벌써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막 부활하시면서 끝나고, 그다음에 21장은 부활한 뒤에 베드로 만나는 장면 하나 더 추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장을 쓰면서 13장부터 20장까지가 거의 십자가 지구시고 마지막 부활한 고행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죠. 성경도 없을 때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13장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겸손의 방 여기 노래 부른 것처럼 우리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쉬운 내용이지만 아마 다른 데서는 별로 쉽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거 천국 가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버지 마음속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마음속에 자녀가 그 마음속에 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예수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걸 제가 나눴어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 15장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은유라고 그랬어요. 은유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겁니다. 지구법은 하은이 얼굴은 사과처럼 예뻐. 그러면 그건 은유예요. 뭐뭐처럼. 그러나 하은이 얼굴은 달덩어리야. 그게는 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은이 얼굴이 달이 아니에요. 달같이 혼하다가 아니라 달덩어리야 하면은 그걸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유법이죠. 아시겠습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그건 은유법이에요. 왜? 우리가 양입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사람이지만 우리는 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그것도 은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것도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얘기 있고 나머지 이제 뭐 기도도 나오고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은유예요. 마지막 은유법으로 표현하신 딱 한 그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사도행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뭐 어디서 뭐 공부한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와서 길어야 한 4개월 정도 말씀 가르치면 아무것도 없이 그거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한 것처럼 내가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셔 너희들이 주님이 되신, 우리 주의 음성 듣는 걸 말씀 실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 어디 뭐 간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 주님.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거기 보스가 있죠? 위에 가면 사장님 있고 윗사람이 있죠? 내 마음대로 안 하죠? 우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온전케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이루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전하는 그 말씀,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전부였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 로마 시대 좀 연구해 보니까 그때는 뭐 95% 이상이 뭐예요? 전부 다 문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글씨를 알 수가 없죠. 왜? 그 초등학교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니까 뭐는 어려서부터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배 타고 고기 잡는 거 배우면 그런 때 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백성들이 거의 다가 문맹이었습니다. 책? 이거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손에 들린 거 이거 100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1500년이었는데 그때 와서 프린트한 책이 생전 처음 나왔죠. 그 전에 뭐예요? 가죽에다가 쓰거나 아니면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전부 다 직접 써야 되지. 그러니까 책이란 건 참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설교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읽고 조금만 설명하고 읽고 조금만 설명하고 8절 하면 땡 할 테니까. 할렐루야.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참 포도나무. 뭐 길게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밭도 하고 하다가 지금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읽어보면은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우리가 5절 바로 넘어갑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번에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열매, 가지. 물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도 아시죠? 포도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자르나. 그래서 자른다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니까 계속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서로 우리 육군사관학교는 절차 탁마라 그래요. 서로를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바로 잡아준다. 한자말로 무슨 어려운 말인데 절차 탁마.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부부간의 이 절차 탁마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색깔 든 발언하면은 제가 사모님 눈치 슬슬 보는 거 아시죠? 여보 그거 너무 좀 과했어. 오케이. 왜? 가들 쳐줘야지.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싸운다는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뭐 하자. 그래?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요. 성령의 열매는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거 열매 맺고 그거 자꾸 밥 먹이다가는 완전히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목사님께 순종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너희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서로 순종해라. 순종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이 말은 쉽지만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교만에 비슷한 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교만인 냄새를 너무 잘 맡으시는 분이세요. 요만큼에도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뭐예요? 대적한다. 일 안 되도록 대항하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데 승리할 자가 누구예요? 잘 될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할 사람은 제일 먼저 교만하기 시작해요. 건강 좀 하다고, 조금 배웠다고, 뭐 사업 좀 잘 된다고, 자식 공부 좀 잘한다고, 뭐 어디 가서 좀 자랑할 거 좀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자랑할 게 있나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가지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너희보다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왜? 처음 믿는 사람의 그 신선함, 그 순진함, 열정, 아이고, 나도 옛날에 처음 믿을 땐 그랬지. 라고 하면 그건 벌써 뭐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해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낮은 곳에 은혜가 모인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가 털사에 있을 때 거기 오랄 로버츠 대학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지금 털사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그분 교회 우리 오랄유 다닐 때 제가 거기 몇 번 예배 참석을 했어요. 연구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장기가 없어. 내가 보니까. 특별히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일 저녁이라든가 이럴 때는 항상 유명한 목사들을 불러다가 설교시켜. 주일 저녁을 자기가 안 해.
그래서 그 교회만 가면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너무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난 그런 사람들 이제 보고 싶고 가서 사역 배우니까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끼리 한 얘기 있어요. 야,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 왜 잘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이야. 그 목사님은 한 가지 뭐예요? 겸손하셔. 그건 나도 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뭐 겸손의 은사라는 거 없잖아요, 그죠? 겸손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겸손하게. 나도 겸손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맞아. 낮은 곳에 물이 모인다고 이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목사님들이 여기 오길 좋아하고 오셔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가지를 치도록 내 인격의 가지, 말의 가지, 부정적인 생각의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건강한 몸으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기 오는 거 감사한데 주일날 늘 30년을 주일날 예배 잘 지켜도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해. 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13장에 나왔던 얘기죠. 자, 요한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라. 그래서 왜 이거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회개를 설교 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해서 되겠어요? 빛 가운데 나가면 매일 발을 씻어야 되고 매일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라도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원인을 발견했으면, 평안을 놓친 이유를 발견했으면, 신경질된 이유를 발견했으면 그걸 빨리빨리 회개해야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 그리고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분의 빛을,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불빛이 밝혀져 있으면 어둠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의 빛으로 쫓아내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걷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걸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우리 걷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선택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건 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우리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뭐 다른 것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전 특별히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제가 우리 교회 올라온 우리 아침에 내가 안지훈 집사님을 이렇게 차량 안내하시길래 잠깐 만나서 제가 예담동산에서 하는 거 간증 올라온 거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 나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회사를 불렀는데 가서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 사장님. 그래서 결국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번이나 그러면 그래 나오셨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데 같이 거래업체 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을 시작했던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래서 여기 이거 지금 신부와 신랑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부의 태도가, 신부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 그렇죠?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순결을 지켜야 되지. 우리 중심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 번만이 어디 있어? 아니죠.
한 번 거짓말하면 신실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변명하면. 그리고 깨끗함, 한 번만 외도하고 한 번만 간음하면 그건 깨끗함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두려울 거 하느라.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1살, 2살, 3살서부터 평생 절대 거짓말하지 않도록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거짓말을 묵인하고 거짓말을 그냥 다 용인해주고 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양심상 그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이 하게 우리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사업가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과 진실함이에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제가 우리 믿음 말씀사 지금 20년 해오면서 출판 거기 인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제 기억에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하는데 교과서가 월요일 나와야 된다. 월요일 밤 늦게라도 갔다가 딱 갖다 줘요. 한 번도. 물론 돈도 뭐 우리가 어음 끊어주고 뭐 늦게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탁탁 현금 거래 다 하고. 그분은 나한테 자꾸 고맙다고 그래. 고맙게 나는 정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원고만 남기면 당신의 책을 깨끗하게 만들어다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분도 혼자 조만한 출판 인쇄소 하다가 저도 소책자 내고 낸 사람 아니면 우리가 커면서 그 사람도 같이 커졌어. 그냥 날 고마워해. 나야말로 진짜 그 사람한테 고마워. 근데 왜?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비즈니스 관계, 돈 때문에 엮였다, 봉급 때문에 출근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진실함과 신실함을 알아보고 협력업체에서 우리 안 집사님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다 대줬잖아. 제가 들어보니까 뭐 구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돈 하나도 없이 하는데 협력업체에서 다 캐리어 하시는 그분이 다 하셨더만. 안 들어보셨어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참 감사하다. 왜? 성실함,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왜? 사업 세계, 사업은 그렇게 못해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더 싼 제품, 더 좋은 제품, 더 탁 나와서 끝나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바로 아들의 위치, 아버지 마음에 있고 사랑받는 자리,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바로 거기.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수없이 들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와서 딸딸 외우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이것이 마지막 비유로 가르쳐주고 마지막 은유로 가르쳐주시면 이 그림이야. 이거 한 장. 그러니까 책도 없고 설교 뭐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mp3로 다시 듣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래. 그 아버지가 농부래.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그냥 잘려서 그냥 죽는 거야.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시들시들 말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 그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설명할 이유도 없이 쉬워요. 그런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처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이 거한단 말은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실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는데 그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방문하십니까? 그러면 방문했다는 얘기는 잠깐 왔다가 처갓집에 갔다가 방문을 여러분 처갓집에 가서 아내는 자꾸 며칠 더 있다고 싶었는데 아빠는 자꾸 가고 싶어 하잖아. 예? 멀리 친구가 와가지고 부모님이 시골에 잠깐 올라오셨다가 딸네 집에 아들네 집에 잠깐 방문하고 가시지. 그러면 잘해드리지. 왜? 방문이니까. 한사흘이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아주 살러 오셨어. 야, 나 힘들어 못 살겠다. 너희 집에서 네가 날 좀 간호해라. 그럼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자, 그래서 거한다는 게 그게 거하는 게 뭐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약속해놓고 3시간 동안 배가 고파도 저는 아직 배가 안 고파요. 뭐 이러고 쪽 까작까작 하다가 안 먹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놓고
미역국 드려보십시오. 까닥까닥 안 먹어요. 어디서 안 먹어요. 시커 먹어야지. 자녀를 위해서. 예, 이게 사는 건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아 주님 제가 왔어요. 한번 절 웃겨보세요. 목사님 한번 설교 잘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아니요. 네? 주님이 날 따라오시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집안 사신데 거실에만 사는 것이, 제가 몇 주에 설교해서 거실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침실, 네 모든 거 다 공개해라. 네가 부끄러운 거, 나한테 감추고 싶은 거 교회에서는 쓱 나가 있지만은 집에 와서는 네가 푹 퍼지는 거 다 보여줘. 다 나한테 보여줘. 그게 주님과 같이 사는 거.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여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거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주말에만 간 게 아닙니다. 같이 3년 반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잤잖아요. 코 고는 사람도 있었겠죠.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란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하신 일, 그것에 대한 결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예수 안에 있었던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던 성령이 내 몸을 내 거듭난 영 안에 이거 성전 삼고 성령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앉을 좌, 단일행, 설참이라는 단어로 한자 세워가지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정복자보다 낫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보고 알면 돼. 알고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알고 야, 네가 그렇게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마귀가 말하면 나도 하긴 그래 내가 요새 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접촉사고가 나게 했네 라고 속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다 잘해서 나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놨단 말이지. 자녀의 자리. 내 딸이나 내 손주나 걔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손주기 때문에 나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야. 그 자리에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놨어. 주님이 나를 거기서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이걸 왜 뺏겨? 왜 의붓아들처럼 눈치 보냐고. 왜 엄마 나 먹어도 괜찮아? 어딨어?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냉장고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no problem.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줄 거 먹었다고 매 좀 맞아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 줄 거 먹었다고 매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잘했다. 니도 잘 먹어야지. 할렐루야.